없는 믿음을 점검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우리 삶에 적용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합니까? 예,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씀 중에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떡을 가지사 축복하십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저주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 마음에 사단이 거기 안에 악한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자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생각으로 지는 죄가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제가 기도하는, 얼마나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하면서, 사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다 사역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제 거는 아버지 더 아시죠? 저를 아버지가 모르신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걸 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로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돌아보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축복하시다는 헬라어로 율로게사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다 또는 찬양하다는 의미예요. 이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살려내셨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이는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룩을 쓰지 않아서 딱딱하고 부풀지도 않은 떡을 먹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직접 떡을 떼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마음이 혹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든지 꺼리낌이 있으면은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 목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처럼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굉장히 거룩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든지 그러면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시간이니 성찬식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왜 이렇게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더욱더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떡을 자신의 몸이라 표현함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을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함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온전히 예수님을 내 안에 맞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축복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십니다. 단순한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자,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떡을 가지고는 축복 기도하였는데 잔을 가지고는 감사 기도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축복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떡을 떼시고 바로 잔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을 드셨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고 싶어서 계속 한 절 한 절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잔을 나눕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의 시간 내내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24절에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미리 상징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중요한 약속을 할 때나 또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 막 사람들이 혈서를 쓰잖아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끼리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막 혈서를 쓰면서 우리 사랑,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써갖고 서로 막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다 각자 어디에서 지내는지도 몰라요. 저도 몇 명의 친구들하고 지내지만 그때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듯이 중요한 때는 항상 피 흘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물건도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과거 율법의 피 흘림으로 일시적 구속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제사 때마다 양을 잡았던 것도 그 제사에 국한된 행위였어요. 어떤 죄를 지면 또 그 양 잡아서 또 제사 올리고 또 양 잡아서 올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 흘림은 완전하시고 영원한 구속력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면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우리 삶이 친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을 수가 있어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의 열매는 다르게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피를 바로 그 언약의 보증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는 구약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가치와 효력이 엄청납니다. 옛 언약은 불완전하지만 새 언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기초하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악하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가서 주일날 회개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게 너무 싼 값을 치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예수님은 십자가, 내 목숨은 중요하고 남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는 우리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 자식 바치라고 바치겠어요? 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예수님은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제 목숨은 바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뭐 저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 길을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어요? 전 사실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구원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순종을 해보는 거죠. 저도 이만큼, 제 믿음은 이만큼입니다. 모르죠. 나중에 가서 제가 바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장담할 수 없어요. 자, 다음 절에 나오는 다음 주에 볼 베드로처럼 막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자신 없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다. 자,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 함은 이 땅에서 고난의 잔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축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자 청년도 그렇잖아요.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자가 아닐지라도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 어떤 큰 것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정말 공짜 한 개도 없어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혼자라고 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또 힘이 납니다. 자녀라 인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는 다. 우리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상속을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김성민 목사가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자식들한테 주고 일부를 나한테 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냥 자기 거라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것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억으로 5 자식들한테 예를 나눠준다. 2억씩 나눠준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준다고 생각을 하면 받는 자식들은 2억 받으면 감사해 만족해 그럴까요? 아니에요. 만족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벌지 않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억, 100억, 1000억, 조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따라서. 눈이 번쩍 뜨이시죠? 막 돈 이야기 하니까. 그런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안 하고 싶고 영광만 받고 싶죠. 근데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광만 받으면은 그거는 정말 알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제게 엄청난 재산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관리할 능력도 없어서 그 고난으로 이렇게 다져줘야지 되는데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면 날려요. 그러니까 안준만 못하고 그냥 날리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도 폐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해야 영광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어요. 이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계속 몇 장 몇 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적으셔서 이 말씀을 탁 잡으세요. 보화를 캐듯이. 요즘 저희 수요일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요. 수요일날 금맥을 캔다고 그러는데 말씀에서 금맥 캐기.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금맥 캐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은 딱 붙들고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자, 네 번째, 찬미하신다.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찬미는 6월절 식사를 모두 마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부르는 마지막 순서로 어떻게 찬미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15편부터 118편이 찬미의 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갖고 제가 이거를 다 찾아봤어요. 시편 115편 1절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자, 시편 116편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 117편 보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주시면서 결국 찬미하시고 감람산에 가시는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영광까지도 우리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찬미의 시를 하루 종일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우울하거나 힘든 분들 보면은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하루 종일 읽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성할지어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막 춤을 추면서 막 다윗이 춤췄던 것처럼 막 춤을 추면서 이 찬양을 읽고 있으면 정말 우울증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보면 되는데 왜 우울증에 걸려 있는지 뭐 많지도 않은 돈으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찬미하시고 묵묵히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쩌면 이런 6월절에 그런 만찬의 그 축제를 우리가 즐겨도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막 이렇게 축배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찬미를 하시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워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할 때, 평온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기도도 안 돼요. 혼자 기도 잘 되든가요? 안 돼요. 어려울 때 기도 되든가요? 어려울 때 사람 찾든가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지든가요? 여러분, 저는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도 안 찾아져요. 제가 해봤잖아요. 근데 좀 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찾고 그래야 돼요. 날씨가 좋다고 우리 관광하러 다니고 뭐 어디 또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앉아있으면 참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은혜로 기도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한 분씩, 아무리 못해도 한 분씩은 오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4-5분씩 같이 기도하고, 어떤 때는 이제 저하고 둘이 이제 어떤 분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오겠어요? 살림하고 이러는데. 저야 뭐 챙겨야 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다 나가서 있으니까, 제가 뭐 챙겨야 될 게 없어요. 저는 먹고 그냥 저만 먹고 그냥 안 먹어도 되고, 전 저녁 잘 안 먹으니까. 뭐 챙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앉아서 기도하는데, 살림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계시면서도 그런 살림을 하고 하시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모두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